저는 이 시간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은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생각이 넓고 큰 사람을 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이 하는 사람은 심오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감격하는 사람이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격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슴이 저물이도록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노트를 갖고 기록한다면 아마 노트 책 한 권을 다 쓰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어떻게 기록할까 한번 생각을 했더니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감사의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운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껴주시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실만음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감격하지 못하는 세대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없는 무감동의 사람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들어도 감격할 줄 모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감동하지 못하는 세대, 뻣뻣해지고 마음이 굳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격할 때 느끼는 희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장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을 느낄 때 맛보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감격스럽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감격은 감사의 밭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합니까? 능력 달라고 합니까? 문제 해결 받았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기뻤던 일이 내일은 슬퍼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 기뻐하며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껴주시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폭발쳐오는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과 세상의 비밀의 해답을 갖고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어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생명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었어요. 출세는 했고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권세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위하여야겠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감동받았고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발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대답해 준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었는데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예민해서 그는 왕태처럼 살아가는 쓸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을 속여서 어떤 재물을 탐했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게 4배 이상으로 갚겠다고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감격스러워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는 찾고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아꼈던 재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감격에 의해서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감격했어요. 감격했으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격스러울 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과 권력과 돈을 통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권력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감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일생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는 감격스러워서 울고 또 울고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울려고 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 적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봤나요?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혹시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마음은 굳은 땅처럼 되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적을 모시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할 때 감격함이 있어야 능력을 받고 치료함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마음이 뭉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들을 때 감격스러워하는 마음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충청남도 서산군 인진면 애정리 2구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골 학교 다닐 때요, 저는요 5등 안에 들었어요. 공부 안 해도.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1, 2등을 다 쳤어요. 그 학교는 분교 5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됐고 저도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청년선교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자고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0, 30년 전에는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들이 빨간 가방 들고 나타나면은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한번 걸리면은요 놔주지 않습니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끝이에요. 어떻게든지 전도받아서 교회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그 친구가 끈질기게 진돗개처럼 한번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 테니까 그만해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대문을 치면서 꽝꽝꽝 치면서 성식아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소리를 창피할 정도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동생 보고 야 나가서 오빠 운동하러 갔다고 그래.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는 몸칩니다. 운동 잘 못해요. 그 친구도 알고 있는데 운동 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했던 건 집에 없다고 하라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친구는 갔겠죠.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선 나중에 친구가 이제는 갔겠지 하면서 대문을 삐끔 여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는요 오랜 시간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미안해서라도 교회 가야 되잖아요. 1시간 이상을 나를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데
그래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 나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걱정하지 마. 여기는 한 1000명 이상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한 50명씩 새신자가 올 거래. 그러면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갖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 혼자 나갔어. 만약에 그 친구가 100명 이상 새신자가 온다고 말 안 했으면은요, 창피해서도 안 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끌어낸 것이에요. 나도 먼물로 나갔지만 거기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한 달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교회를 매일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생겨서 저 사람이 바람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그 친구, 전도한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금요철야를 가자고. 금요철야를 가면 능력을 받고 성령세례를 체험하는데 쭉 설명을 해주는데, 성령세례는 가면은 그날 꼭 받아야 된대. 그래갖고 금요철야에 갔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래요. 안수기도 해줄 때. 그래갖고 저 주회종님이 지나갑니다. 우리들 일어나라고 해서 쭉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큰일 났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그랬어요. 그날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요. 큰일 났어. 안수기도 할 때는 능력이 더 나타나고 성령세례 체험한다는데. 그래서 저 중간쯤으로 딱 갔어요. 그래갖고 또 안수기도를 또 받습니다. 그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맨 뒤로 갔습니다. 그 주회종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 친구 이상한 친구다. 자꾸 와서 안수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인내와 끈기와 소원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언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요, 차가 없어요. 교구버스를 못 타고 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걸어서 영등포를 향했고 집으로 오는데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요. 온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기도 잊어버린 줄 알고 한 번 더 방언기도를 하면서 집에를 온 적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우리 애아들이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우리 집에 오면 달인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그래서 1년을 동안 집에 못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주의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모를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주의종한테 누가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의를 보여도 다 부족해 보여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사모를 만나갖고 이제는 같이 우리 서천에 내려가자. 그래갖고 이제는 열차를 타고 서천에 갔어요. 점심때였습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유, 교장 선생님 아들이 선보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1시간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선생님은 알아줬잖아요. 그리고 과수원도 하고 땅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 홀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분이 주의종하겠다고 날아가고 뭐 별 볼 일 없는 제가 내려가니 그 마음이 탐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내려갔는데 선보러 온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좀 삐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라고 확신과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장모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왔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사모로서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하고 허락 맡으러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삐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고모님 집에 그 사촌들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하고 지역장들이에요. 그분들이 때마침에 또 거기에 왔다가 그리고 고모네 집에 놀러 온다고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와갖고 안 된다고 주의 종이 응답을 받았으면 거기에 보내야지 하나님한테 혼나고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사모로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응답 주셨으니까 딸을 시집 보내줘야 된다고 주의 종한테 가고 사뭇감이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그 고모네 집에 내려왔던 분들이 그렇게 해줘갖고 저는 승리하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동네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저도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절망을 합니다. 눈 감으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 같은 보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한번 싸움을 하면 5대1로 싸워도 이기는 정도로 싸움도 잘하죠. 그리고 동네의 모든 여성이라면 다 잘해줘야 된대. 그래서 다 잘해드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타짜처럼 화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화투를 얼마나 잘하시냐면 어느 날은요 돈을 너무 많이 따서 가마니에다가 사람을 시켜갖고 두 가마니를 지게로 지고 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 그거를 잊어버렸지만은 그 정도로 화투도 잘 쓰시고 그리고 술도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은기 원로 목사님 그때는 테이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카세트를 갖고 우리 아버지 들으라고 크게 들어갖고 놨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부릅니다. 나도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갖고 그 동네에 있는 그 구역장님이 계셔요. 친구 불이 나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구역장님이 성경책 의사고 주일날 교회를 같이 가게 됐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같이 놀던 사람들이 와서 그 주일날 놀러 가자, 그리고 뭐 고수도 보자, 술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는 바쁘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양복을 쫙 빼입고 성경책을 끼고선 그 구역장님과 함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교회 가면 뭔가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뭔가 있나. 그래갖고 친구들이 10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경을 다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선 변화받는 역사가 되어서 한 구역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함이 그렇게 넘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3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총으로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역장님, 지역장님,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만수집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졌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으로도 세워줬다는 거, 기도의 사명자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사명자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구제하는 사명도 주셨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감격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여름 가뭄에 시들어가는 풀잎이 솔낙비를 맞은 것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하는 나뭇잎이 비가 와서 팽팽하게 그리고 쭉쭉 잘 자라듯이 성령 세례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른 것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며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안됨을 대개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감격의 기쁨의 영이십니다. 자유와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드리며 사랑과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이 많고 착한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답답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기는커녕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여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배만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의 불같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엊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6개 주장랑 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제는 목숨을 바치겠다까지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고 들어온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재판을 하여 처형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는 으스러졌고 온몸이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와 상처로 이그러진 이 사람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숨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테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눈앞에 있는 욕망의 벽을 뚫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자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감격은 삶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세상에 한 인간으로 살면서 삶을 허락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생명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며 살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탕진하면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간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요청이 거절된 곳이에요. 심지어 타들어가는 입술에 물 한 방울을 적시는까지 거절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다시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가난하게도 살고 부유하게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잘해도 실패할 수 있고 부자도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느냐, 삶의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냐, 어둠 속에서 불행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삶, 이 귀중한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로 줬다고 감사하면서 목숨 바쳐서 일평생을 보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귀한 삶의 전대 기회를 삼으셔서 죽은 영혼을 살며 멸망한 죄인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코로나라고요? 쉽고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못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화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지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책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건지겠다고. 전도는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먼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아있음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삶이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서 감격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선물은 고마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에 감격할 때 선물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러분들은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가족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격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았으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내주셨으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삶을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 성도를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감격스러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